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매일 무더운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하신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무더위 가운데 영육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좀 뭐 다 다르실 테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괜히 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읽으시는지는. 근데 일단 지금 여기 설교 말씀 듣고 계시죠? 지금은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설교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유형인지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남김없이 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담는 게 아니고 딱 듣고 다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들은 게 없어요. 읽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은 모래시계형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모래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엎어놓으면 쭉 다 내려가잖아요. 시간이 좀 많으면 많고 조금 되니까. 그와 같은 사람 모래시계형이다.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다 듣고 다 나갑니다. 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듯 하면서 받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받을 듯 하면서 받지 않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 스폰지형이다. 스폰지. 어떻게 잡힌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뭐 잡히지 않았어요. 말씀에. 스폰지가 이렇게 물을 먹었는데 뭐 힘이 있을 것 같은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안 잡힌 그런 사람. 잡힌 것 같긴 한데 안 잡혔어요. 스폰지형이 있어요. 세 번째, 좋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꼭 나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걸을 때 채 있잖아요. 채 이렇게. 그래서 채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곡식을 많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알곡은 내려가는데 껍질만 남으면 갖다 이제 버리잖아요. 하도 많은 말씀을 읽고 듣는데 좋은 거는 다 흘러가고 나쁜 것만 딱 남아있어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은 좋은 말씀만 읽고 듣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읽었든지 들었든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정미기형이다. 정미기. 잘 정리해가지고 쭉정에는 다 내보내고 깨끗하게 알곡만 받아들이는 마음. 진짜 어느 쪽이에요? 김수사님 4번 좋습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형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읽으시든지 들으시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교육전사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 찬송가도 이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지금 가보니까 없어요, 그 찬송가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도 너무 오래됐는지
악보가 없어요. 못 찾겠어요. 근데 제가 이 좋지 못한 머리를 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제가 한 절만 3절까지 있는데 한 절이 가까스로 기억이 나는데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더우니까 시원하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못 부르지만 혹시 오집사님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샘물입니다. 답답하고 목마른 내 마음 속에 얼음처럼 시원함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샘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부에는 못 불렀습니다. 2부에는 하나님께 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샘물이라는 거예요. 가사가 참 여러분 답답하고 목마른 내 마음속, 여러분 마음 답답하고 목마를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얼음처럼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샘물이라고. 샘물. 그리고 2절 가사는 양식입니다 뭐 그런 가사예요. 3절은 기억이 도무지 나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올 때만 이렇게 한번 펴보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다 세례 다 받으셨는데 세례 교육할 때 우리 총에서 만든 문답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대답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인간의 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며 규범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그게 규범이에요. 규범. 자예요. 잣대예요. 잣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규범이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루를 지내시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지, 내 삶이, 내 말이 이 말씀에, 내 생각이 성경 말씀에 기준한 생각과 말과 행동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게 오래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해요. 근데 물론 그 중에는 말씀과 물론 같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때는 말씀하고 아주 동떨어진, 말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이틀 성경 읽는 거 아닌데, 1년 2년 설교 들은 거 아닌데, 수십 년 말씀을 읽고 수십 년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은 하나님 말씀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내 생각도 하나님 말씀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데 하나님 말씀이?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하는데 유익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이 책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지킨 거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다. 저는 이 단어가 잊혀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어쩌다 한번 생각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익숙해야 돼요. 익숙하게 반대가 뭐예요? 서투른 거예요. 아주 서투른 거예요. 운동선수도 초보가 있고 프로가 있잖아요. 프로와 초보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주 서툴러요. 서툴러.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지키지도 못하고, 이건 아주 서투른 거죠. 믿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오늘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을 한 번 듣고 배우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래요. 한 번 듣고 배우는 거 충분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평생토록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린 우리 식대로라는 게 너무나 몸에 있어가지고 그건 뭐 연습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나오니까. 그건 서투른 거예요. 말씀이 서투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평생토록. 평생토록. 영의 양식음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하여 매일 들어야 합니다. 매일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성경을 통하여 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평생토록 매일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성경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침반 뭐 이렇게 군인 가서 훈련할 때 목표점을 가르쳐주고 나침반 지도 주고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나침반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디 가야지 뭘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나침반. 그래서 이 나침반인 말씀만 따라가면, 물론 그 길이 좁고 힘들더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익숙하는 일에 좀 더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을 다 반 넘게 사신 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 말씀에 익숙하세요. 세상에 자신에게 익숙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세요. 제가 어떤 장모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신데, 은퇴하신 다음에 한번 찾아뵈니까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문도 없어요. 성경 말씀만 딱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거 읽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성경 말씀만 늘 읽으시면, 매일매일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앞에 족보가 나오는데 뭐 길대, 중요한 건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론, 모세의 형. 그 본문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6절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내려가서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전의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지금 성경에는 너그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늘 상고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상고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거를 참고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공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상고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준행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연구하고 익숙하는데 그 다음 순종했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누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분명한 건 어떤 신앙의 생활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주 믿음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꾸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뭐 그랬다 치더라도 말씀하고 관계없으면 이거는 곤란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요 가까이 어떤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재산이 60억이래요. 뭐 교회가 물론 크긴 큰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그리고 뭐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 1심에서 지금 3년을 구형받았어요. 아니 무슨 뭐 목회자가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60억을,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연구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말 자체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에 익숙하니까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거지,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데 어떻게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느냐?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익숙하니까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준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인들은 119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등불을 따라가면 어두운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에요. 빛. 이 빛을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좀 힘들어도. 그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어떤 일을 또 저질렀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했어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책망하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했으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인은 주의 증거들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즐거움입니까? 또 부담되네. 모를 걸. 몰랐으면 안 지키다 할 텐데 이거 뭐 들었으니 읽었으니 모르지도 않고 곤란해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돼. 이 말씀을 듣는 게 즐겁고 이 말씀을 읽는 게 즐겁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정말 즐거워서 낮밤 종일토록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머리에 들어가는데 머리만 들어가면 안 돼요. 묵상을 하면서 자꾸 읊조리고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온 기운이 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손을 움직일 때도, 발을 움직일 때도, 생각을 할 때도 말씀에 영향력이 나올 수 있도록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말고 읽기만 하고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 듣고 이런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기운이 온몸에 다 퍼져나가서 나를 순간순간 지켜주는 겁니다.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할 일 다 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존 칼빈이 세상 떠날 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28번 암송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28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을 그날만 28번 암송했겠습니까? 평소에 늘 하던 거예요. 세상 떠날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신 겁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영혼을 아버지에 부탁합니다. 그것도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성경에 구약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말씀에 익숙하셨던 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사람보다 권세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슨 웅변을 잘해가지고 권세에 쓴 게 아니고요.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무슨 웅변이 있습니까? 당신이 행한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성경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활하고 지키면서 내가 내뱉는 한마디가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설득력이 없어요. 시인들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하셨지만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고난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로 고난을 견뎌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런 고난할 때는 이 말씀, 저런 고난할 때는 저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그때그때 성령께서 읽고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발트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안 가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주의 법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됐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내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시인만 그런 위로를 받아요? 우리도 그런 위로를 말씀 통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계속 묵상하십시오.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뱅뱅뱅뱅 돌아야 돼요. 예? 다른 게 있어서는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잖아요. 또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픈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배고프니까. 예수님 떡을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으로 데려놓고 꼭대기 세우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너를 받들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사탄도 이게 이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시편을. 그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대적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세 번째, 천하영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한테 경배해라. 이거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아주 말씀에 익숙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다 암송됐던 거죠. 이런 시험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이 성령의 검 아니에요? 그걸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많이 읽으시고 매일 읽으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평생토록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에 익숙한 우리가 모두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말씀을 또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가의 길을 인도받고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